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면서 7월 2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하루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4세대 리더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정말 온전한 제자와 온전한 섬김과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스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메아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 스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랏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아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땅을 갈고 밀을 심은 농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농부는 밭에 씨앗을 심고 난 후에 예전에 비해서 결실이 더욱 풍성해져서 풍작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번에 뿌린 밀씨앗이 너무나 우수한 종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날 밤 농부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이웃의 경쟁자인 다른 농부가 이 농부의 밭에 다른 씨앗을 뿌린 것이죠. 날이 가고 몇 주가 지나자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밀이 싹을 틔우고 머리를 내밀자 일꾼들은 농부에게 뛰어가서 밀밭에 잡초가 많이 생겼다고 보고합니다. 어떻게 해서 잡초가 생겼을까요? 일꾼들의 말에 농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심은 것이다. 일꾼들은 잡초를 뽑아버려야 하지 않느냐고 했지만 농부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었기에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놔두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힘들게 시작한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드디어 성벽이 완공되었죠.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도 안타까운 사실은 여전히 유다민족 안에 느헤미야의 노력과 헌신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돌까지 성벽에 올리며 성벽 재건을 마무리했지만 적대적인 행동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들의 이익과 사욕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유다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회복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느헤미야의 개혁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큰 과업을 달성하고 정말 중요한 일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반목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장애물이 있다고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진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이스라엘의 근간을 다지는 일이죠.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성벽이라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성벽이라도 있어야 밤에 주변 나라들의 적군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는 아직 집도 없고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시설도 없지만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벽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성벽이 정말 기본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려는 계획 중에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느헤미야가 정말 대단한 리더십으로 이끌고 백성들을 독려하여서 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힘들게 하였는데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한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어려운 과업을 완성했는데도 여전히 반대하는 세력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처럼 소중하고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언제나 원수들은 생기고 가라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겨운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낭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라지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위로를 얻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 비유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함께 공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모두 걸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선을 그리고 악으로 나아갈 때 심판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심이 깊은 군인 한 명이 전쟁 중에 적군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이 군인은 도망치다가 작은 동굴을 발견하고는 그 동굴 안에 숨었습니다. 주변에 숨을 만한 곳이 이곳밖에 없었기 때문에 동굴로 들어가야만 했지만 또한 적군이 보기에도 여기 숨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소여서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동굴로 몸을 숨겼죠. 그런데 이 군인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군인은 기도를 하긴 했지만 이 작은 거미가 힘도 없는 거미줄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미줄은 자신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거미가 거미줄을 치자마자 때마침 적군이 동굴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동굴에는 아무도 없을 거야. 거미줄이 있으니 들어간 사람도 없겠지. 적군들은 거미줄을 보고 그 동굴을 그냥 지나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작은 거미줄을 통해서 군인을 보호하신 것이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도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적대 세력이 방해했고 내부에는 분열이 있었고 자원들은 부족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기에 성벽을 50일 만에 완성하고 이후에 계획도 이어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노력과 믿음을 통해 반드시 크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왜 이렇게 장애가 많을까?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들 뿐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미줄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약해 보이고 정말로 의미 없어 보이는 것들로도 우리를 가장 순적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실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장애물이 있고 낭망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이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성도는 반대와 장애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봐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장애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벽 완공의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가장 필수적인 방어시설이었고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독자성을 상징해 주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예루살렘 가운데 유대민족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성벽 재건은 이 과정의 첫 단계일 뿐인 것이죠.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계속되는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의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광부가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광산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 광부는 며칠 동안 광산을 팠지만 다이아몬드를 찾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기력도 없고 오랜 시간을 허비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 광부는 광산을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곡괭이를 내려놓고 떠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지금까지 깊은 광산 속에서 땀을 흘린 수고가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곡괭이질을 하고 가자라고 마음을 먹고 땅을 팠을 때 드디어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열심히 노력하다가 잘 안 돼서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방해가 많고 장애물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놓치지 않는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결말로 인도하시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왠지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묵묵히 실행해야 하는 것이죠. 한국의 스타 강사 중에 김미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영상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존심을 참는 것이 실력이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존심이 구겨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드리려고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가? 나 좋으려고 하는 일이 아닌데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이죠. 특히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돌아오는 것은 좋지 않은 소리들입니다. 그럴 때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일은 어떻습니까? 직장 생활을 해도 사업처를 운영해도 정말 너무나 힘든 일과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존심이 상할 때 참는 것이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참는 실력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광부가 도저히 더 이상 못하고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한 번 더 곡괭이질을 했을 때 불과 몇 인치 아래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됐던 것처럼
우리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일을 하다 보면,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결과로 인도해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재건을 하면서 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체계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까지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도 어려움과 반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포기하는 그 순간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인내하며 성숙을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산재해 있을지라도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방해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인내하심으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을 마친 느헤미야는 이제 유다 백성들의 영적 성숙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록 느헤미야의 눈에는 아직도 예루살렘은 파괴의 상처와 황폐한 땅이 대부분이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케 했다라고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성벽 재건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재건과 영적 회복을 바라보게 한 것이죠. 영화를 보면 영화 화면이 끝나고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검은 화면에 영화를 찍은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갔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영화가 마친 후에 엔딩 크레딧을 끝까지 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도 영화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은 엔딩 크레딧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저도 영화를 보면서 가끔 영화가 마친 후에 에피소드 같은 영상이 이어질 때는 엔딩 크레딧을 조금 더 보긴 하지만 끝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그저 주인공이 누구인지, 등장인물이 누군지, 감독과 스텝, 이 정도만 보면 더 이상 보지 않죠. 마지막까지 엔딩 크레딧을 보지 않는 이유는 생각보다 길기 때문입니다. 엔딩 크레딧이 길다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배우들의 이름 뒤에도 카메라, 조명, 음향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대본 감독과 특수 효과, 구성, 여행, 코디네이터, 세트 감독 등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영화 배우와 같이 화면에 나오지 않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하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가 하나의 각본에서 구체적인 작품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꾼들이 없다면 영화는 단순히 꿈에 머무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른 분야는 어떻습니까? 한 명의 전투기 조종사가 만들어지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전투기가 뜨기까지 수많은 지원팀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CEO를 위해서는 간부들과 매니저와 직원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뒤에서 선교단체 디렉터로, 간사로, 그리고 후원자들과 기도 동역자들로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제2주 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느헤미야도 평범한 유다인들을 기록한 명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생소한 이름의 긴 족보와 많은 숫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개인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성경 가운데 잘 모르는 이름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감동된 지혜로운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들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라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기록했던 것처럼 작은 일이라도 묵묵히 온 마음을 다하고 최선의 능력을 다해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을 허락하시고 복음 안에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성벽이 세워져 있는지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또한 내가 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전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힘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